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직은 은행나무 사이를 비추는 햇살을 따라 황금빛 기쁨이 남아 있습니다. 찬바람이 마지막 남은 잎새까지 기어코 땅에 떨어뜨리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문득 어릴 때 여름철 길바닥에서 보았던 쇳덩구리를 기억해 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솥똥을 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쇳덩구리가 거꾸로 서서 열심히 쇳덩 덩어리를 굴리는 것을 요즘 말로 멍 때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놓고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쇳덩구리를 생각하게 하였던 신문 기사는 인도에서 요즘 솥똥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소를 신성시 여기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요. 오래전 선교지 방문차 들렸던 인도의 시골에서 광항으로 급히 가야 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섰던 소 몇 마리가 생각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화가 났었지만 어쩔 수 없어 안절부절을 못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암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힌두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암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쇳덩을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솥똥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래하바라고 불리우는 솥똥 축제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참여하는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소를 키우는 집에서 솥똥을 가져와 공터에 쌓아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공터에 솥똥이 쌓이면 힌두교 성직자가 와서 축복을 하고 마을 남자들이 솥똥을 주먹만한 크기로 뭉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눈싸움 하듯이 서로 던지며 즐거워하죠. 아주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도들은 솥똥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기에 축제와 무관하게 매주 한 차례씩 축사를 찾아가서 소의 배설물을 온몸에 바른 뒤에 우유나 버터밀크로 씻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 대하여 인도 방역 당국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 코로나19 확산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똥이라고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소를 신성하다고 여겨 그 똥이라도 좋게 여겨 몸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했던 일도 비슷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는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스가랴서에는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5번째로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천사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담은 그릇에서 7개의 관으로 7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그 옛날 성막이나 성전 안에 성소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던 환상에서 본 등잔대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것도 스룹바벨이 건축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기름 그릇입니다. 심지를 태워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할 기름을 담은 그릇이 등잔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릇에서 7개의 관으로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등잔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름은 제사장이 채워 넣어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쩌면 일종의 자동 공급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 곁에는 감람나무 2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등잔 기름에서 등잔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그릇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름 그릇을 채우기 위해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 불을 밝히도록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대는 과거 성전과 성막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기름이 공급되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기억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오순절 현장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이곳을 순례하는 곳은 그곳에서 황금 감람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처럼 실제로 성전의 성소에나 마가의 다락방에 감람나무가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람나무, 정확하게는 올리브나무가 맺는 열매와 그 열매에서 얻는 기름은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연료이자 먹을거리와 치료하는 약재로 생명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 의식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이고 섬기는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지 코로나19 이전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자신이 본 것을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에서 널리 알려진 말씀이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에서 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아니라는 말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긴 하였지만 너무나 미약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겨우 기초만 놓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중앙정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소를 했고 그들의 말만 듣고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공사 중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일이만 바빴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그의 힘이나 능력으로 재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에 머물러 계셔서 그 사람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앞서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스룹바벨이 쓰임을 받는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회방꾼들이 마치 큰 산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던 고레스 왕은 죽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틈에 반대자들은 성전이 재개되면, 성전이 재건되면 유다가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중앙정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강서쪽 총독 다뜨네가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히 조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은 큰 산에 의하여 가로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찾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미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다는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도와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스룹바벨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바로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감람나무가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한 총독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하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산처럼 거대하여 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다짐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하겠지요. 생각이 곧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림은 앞에서 보는 것, 뒤에서 보는 것, 왼쪽에서 보는 것, 오른쪽에서 보는 것, 심지어 위에서 보는 것까지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것도 전체로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부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 집을 지으려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직접 집을 지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짓는다면 누구에게 맡겨서 지을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집 하나를 지으려는데도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총독 스룹바벨이 측량줄, 다림줄을 잡았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고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져 온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기대에 차서 여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당장 이루어질 지상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사람은 술만 마셔도 없던 용기가 솟아난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망상에도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함께 계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